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체의 구조를 닮은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 8장 6절부터 8절까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창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세기 8장 6절 말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방주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조성공학 수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역하심으로 이 구원의 방주에도 삼위 하나님의 섭리가 수리적으로 암호화 되어 있습니다. 고가 30규빗이라 하면 성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나이스죠. 누가복음 3장 23절. 광이 50규빗이라 하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한 수이기 때문에 성령의 상징수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장이 300규빗이라 하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섭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아서 영육간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300규빗은 예수님의 30규빗에 비하면 10배수라 합니다. 여기서 10이란 배수를 쓴 것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구원사역보다 성자 하나님을 10배로 하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했다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에 더해 육신까지도 변화시키는, 즉 영육간 죽지 않게 하시는 마지막 아버지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분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 방주의 3층은 하늘과 인체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1층, 2층, 3층 이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3층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하면 맨 아래는 야성, 두 번째는 감성, 세 번째는 이성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야성층은 육신의 관계를, 감성층은 혼의 관계를, 그 다음 이성층은 영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주 3층은 방주는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3층이라 하면 교회에 교인들의 신앙 차원을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1층은 불결한 짐승 두 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수를 구원하는 차원입니다. 이 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은 율법의 처소라 이렇게 말하고, 1층의 금수 구원의 관계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2층은 정결한 짐승 7쌍으로 이것은 전 인류 구원을 의미합니다. 전 인류 구원은 진리의 처소로 2층은 성결한 자들을 말합니다. 3층은 노아의 식구, 즉 사람 8명을 말하는데 이곳은 천상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의 처소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변화 영생할 자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불결한 짐승 2쌍과 정결한 짐승 7쌍, 또 노아의 식구 총 8명을 수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수와 사수는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수입니다. 7수는 완전한 수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수요, 8수는 새 창조수요 새 날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까마귀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창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내게 되는데,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방주에서 날아간 까마귀와 비둘기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과연 노아가 내보낸 까마귀는 그냥 새일까요? 아니면 어떤 구속사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의 참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말합니다.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선자가 있습니까? 하고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을 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니까 내가 왕으로서 아주 싫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가야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까마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봅시다. 까마귀가 마귀의 상징인가? 까마귀는 털이 검고 그 울음소리가 불길하다고 해서
많은 오해를 받은 새로 마귀라고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새 중에서 효조입니다. 효도를 하는 새다 이 말이죠. 새들 중에 효를 알아서 늙은 부모 새를 모시는 날짐승은 까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마귀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까마귀가 사람들에게 불길한 예고를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앞 높은 나무에 까마귀가 앉아서 깍깍 하면 목사님 앞으로 무슨 큰 문제가 오니까 빨리 준비하시고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피하면 되겠죠. 이렇게 불길한 것을 예고해 주기 때문에 까마귀는 결코 나쁜 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시내가에 숨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명하여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와 물을 주는 두 장면을 통해 처음에는 하나님은 천사를 까마귀라고 상징화 표현했다가 나중에는 그 까마귀가 천사였음을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까마귀가 마귀의 상징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수 없겠죠. 그 다음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비둘기보다 먼저 방주에서 내보낸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에 있을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앉지 않고 운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보다 이 땅에 몽학 선생인 율법을 보내주겠다는 암시요 상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과 24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비둘기가 오기 전에 먼저 내보냈다 이 말은 율법을 은혜와 진리보다 먼저 내보내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한 분만 전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둘기는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비둘기를 내보내줍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비둘기는 마태 3장 16절에 성령을 상징합니다. 맨 먼저 1차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는 온 지면에 물이 마른 여부를 알라고 했죠. 그런데 1차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수면에 앉을 곳이 없어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은 타락한 죄악의 물에 앉지 않고 성전 위에 강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차 비둘기가 접촉할 곳이 없어서 방주로 다시 돌아갔다 함은 자기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예수를 불신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빛은 예수요, 어둠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음 2차 비둘기입니다. 2차 비둘기는 저녁 때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감람새 잎사귀는 새 말씀 시대가 선포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평 강도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는 믿음의 자손을 말합니다. 바로 우평강도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로 가실 때 십자가에 달린 우평강도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를 예수께서 믿음으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3차 비둘기입니다. 3차 비둘기는 나가서 다시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비둘기가 머물 마른 땅의 대상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구원이 완성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영과 육의 일체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체가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하는데,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육체가 분리된 것을 우리에게 표면적,
또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요 무덤인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욕심이 아직도 일체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구원의 완성인 영육의 일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도 끝을 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노아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방주 속에 들어있는 비밀, 날짜 속에 들어있는 비밀,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 비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둘기는 성령이 강림할 터전이 없으므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둘기라는 성령은 타락한 무리에는 강림할 수 없고 오직 성전 위에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었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임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령이 임하야만이 마지막 때 영육간 승리하여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살아서 입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고 난 뒤 7일을 지나서 저녁 무렵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를 내보낼 때 7일 주기로 내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7일 주기로 비둘기를 내보냈냐 하면 7수는 안식의 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일은 타락의 세계인 어둠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다시 찾기 위하여 7일 주기로 하나님의 성령인 비둘기를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갔다는 것은 첫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싹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잎사귀는 열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인 감람나무의
머물고 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빠졌구나도 알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우평 강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자손 씨로 인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감람새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비둘기가 이 감람새잎을 물고 마지막 때 하나님 세계로 온다는 뜻입니다. 감람류는 성전의 등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마태 25장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처녀, 여기서 처녀는 교회입니다. 열처녀라고 했습니다. 열처녀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열처녀가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감람류가 있는 처녀만 천국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둘기는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첫째, 비둘기가 땅에 내려앉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땅은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완전히 죄의 세계, 썩은 물의 세계가 완전하게 마른 그런 죄가 없는 육체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우리의 육체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이 지금 일체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 땅 위에 임하고 모든 인간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임할 것을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아까 읽었듯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1차, 2차, 3차 비둘기는 동일한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반드시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16장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줄 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땅,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얽힌 것을 풀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맺힌 것이 풀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 영육간, 영생의 세계, 변화의 세계, 죽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세계,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온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사탄 아래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또 만물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때가 곧 도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